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우리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먼저 함께 인사하며 축복하기 원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요. 은혜 받는 날 됩시다. 아멘. 오늘 특송에서부터 아주 기도 모든 것이 정말 벌써부터 은혜가 많이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 은혜라는 단어가 참 많이 사용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이 은혜라는 단어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은혜라는 단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짝이 된다고 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가 있습니다. 은혜를 말할 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말들 하잖아요. 그 은혜라는 것의 가장 핵심적인 짝이 되는 그 단어는 바로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여러분, 아가페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죠.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 즉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의 자녀들, 그렇죠? 하나님과 그의 언약적 백성의 그 관계, 이것을 바로 아가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모든 주의 신실한 일하심이, 그것이 모든 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부 다 은혜인 거예요. 쉽게요. 저에게 3명의 딸이 있지 않습니까? 3딸이 있는데 저와 이 아이들에게 생명적 관계가 있어요. 부모와 자녀로서. 성경은 이걸 뭐라고 말하죠? 이 생명적 관계,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를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맞죠? 네. 저는 그 아가페 안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모든 것을 행합니다. 아이들의 필요를 채워주기도 하고요. 또는 때로는 호랑이처럼 무서운 아빠도 됩니다. 근데 그것이 모두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은혜인 거예요. 믿음의 선조들은 그래서 이 은혜라는 단어를 또 다른 단어로 표현하기도 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선물입니다. 선물. 그래서 오늘 예고 드린 대로 오늘 하나님의 선물, 즉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께서 이제 대화하는 그 장면을 통해 이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함께 이제 포장을 이제 뜯어야 되잖아요. 뜯고 그 안에 있는 그 선물 안에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 함께 봐야겠죠. 여러분 그 주일에 지난 주일에 그 설교가 못 올라갔기 때문에 이 오늘 말씀을 좀 잠깐 복습을 좀 해야 돼요. 복습을 해야 되는데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서론이 좀 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저 오늘도 사실 내용이 조금 있거든요. 조금 있어서 제 말이 좀 빨라질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러면 목사님 이거 소화하기에 말이 너무 빨라요. 어떤 분들은 제 설교 그 톤이나 스피드가 아주 좋대요. 딱 적당하대. 어떤 분은 빠르다고, 어떤 분은 적당하다고.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내일 있잖아요. 오늘 저녁에서부터 저기 그 유튜브에 가시면 설교가 올라오거든요. 놀라운 사실 알려드릴게요.
제 설교가 빠르신 분은 0.5배로 들으세요. 0.5배. 그 속도를 조절할 수 있어요. 예. 참고는 저는 제 설교를 1.7배로 듣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제가 그만큼 주일날 설교를 느리게 한다는 뜻이에요. 제 원래 톤이 아니에요, 이게. 자, 지난주 말씀을 잠깐 짧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먼저 지도를 다시 한번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유월절 절기를 이제 보내시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갈릴리로 돌아가실 때에 보시면 왼쪽에가 우리 인천하고 똑같네요, 그렇죠? 옆에가 바다고요.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이제 육지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실 때 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말이에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 역사적으로 이들이 이 사마리아인들을 굉장히 경멸했어요. 멸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그때 당시의 문화와 풍습으로 그 유대인들은요, 저 땅을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옆에는 바다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우회해서 갔단 말이에요. 요단강을 건너서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 불편하고 힘들었겠죠. 자, 이런 상황인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간의 모든 유대 문화와 풍습을 깨고 사마리아로 직진을 하신 거예요. 왜 이러셨을까?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 뭐라 하죠? 자기 자녀를 찾으시기 위하여. 자,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죠.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요즘요,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 사건을 가지고요, 이 잘못된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아무 죄도 없었다고 얘기를 해요. 죄가 없었대요. 그러면 왜 가셨냐? 그냥 만나러 가셨다는 거예요. 우연치 않게. 정말 그렇습니까?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요. 네. 여러분,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다른 설교 듣지 말고 그냥 교회 설교 들으세요. 그게 제일 안전한 것 같아요. 자, 지난주에 봤던 누가복음 19장 10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또 뭐라고 그래요? 잃어버린 자기 자녀를 구원하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뜨거운 정오 12시 아무도 물 길르러 가지 않는 그 시간에 예수님은 그 자기 자녀, 자기 백성,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어떻게 하셨다? 미리 가셔서 미리 가서 앉아 기다리고 계셨다. 누구를? 자기 자녀를. 우리는 여기서 이미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 자녀, 자기 백성을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뿐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누구를 위해서 오셨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것이 주의 백성들을 위한 이미 구원의 완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죄와 사망에 묶인 자, 잃어버린 주의 자녀를 찾으시기 위해서 미리 앉아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실 때에 이제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께 오죠. 주님 만나러 오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야곱의 우물에 물을 길르러 오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주님은 먼저 그에게 말씀하세요. 물을 달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당황스러운 상황이냐니까요. 지금 몇 가지로 그렇잖아요. 이 여인은 지금 오늘 보겠지만,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에서 보겠지만 사람들의 낯을 피해서 지금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의 낯을 피했다. 아무도 없어야 돼요, 거기에 지금. 그런데 떡하니 어떤 남자가 앉아있단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당황스러워 벌써. 근데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도 아니야. 유대 사람이에요. 자신들 가장 멸시하는 유대인이 와서 앉아있어요. 그뿐이 아니에요. 지금 자기는 자기 삶의 가장 중요한 그 수단인 물을 길르러 왔단 말이에요. 물을. 그냥 물 빨리 기르고 사람의 낯을 피해서 말하기도 싫어요. 지금 빨리 그 물 길러서 집에 가고 싶어요. 도망가고 싶은데 물을 달라 하네.
얼마나 당황스럽냔 말이에요. 이 상황이 난감하죠. 당황스럽고. 예. 저 말고 여러분 같았으면 아마 짜증내고 화냈을 수도 있어. 아니, 제 얘기를 한 겁니다, 사실. 저 같으면 이 양반이 지금 더위 먹었나 이 날씨에. 분명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질문한 거예요. 이 여인의 입장에서도 당연한 거예요. 아니, 당신 유대인인데 왜 나한테 말을 겁니까? 또 왜 물은 왜 달라고 하는 거예요? 나도 지금 바쁜데. 그때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말씀을 지금 하시거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죠. 자,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자, 하나님의 선물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다는 이 생수. 지난주에 봤죠. 그런데 이 여인은 어때요? 여인은 생수에만 관심이 있어요. 물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 내용이 지난 시간에 봤던 11절에서 14절 내용이에요. 쭉 내용이 있습니다. 생수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렇겠죠. 지금 정오에 나온 이유가 뭔데요? 물 길러 왔으니까. 그런데 이때 사마리아 여인에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선물, 이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엇입니까? 오늘 함께 본론에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론입니다. 15절 말씀 먼저 볼까요?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또 합독해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자, 이 여인은요, 지금 예수님이 뭐요? 자신의 육신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선물은 지금 관심 없어. 자기가 지금 12시에 사람 낯을 피해서 온 것은 물을 길르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을 들으시고 이제 하나님의 선물을 꺼내서 뜯어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여기부터가 참 아주 흥미롭고 재밌죠. 16절입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내 남편을 불러오라. 네. 여러분 성경 다 펴셨죠? 네, 성경 보시면 됩니다. 아니, 선물 주시겠다고 하고선요 남편을 불러오라는 거예요.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자 보세요,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같이 살고 있는데 남편이 아니에요. 동거하고 있어요. 내 말이 참되도다. 그러니까 여자가 이러죠.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선물을 주신다고 하고 나서 왜 갑자기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의아하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이 여인의 진짜 문제는 뭘까요? 물이 아니에요. 이 여인의 진짜 문제는 물이 아니라고요. 이 여인이 진짜 의지하고 붙잡고 있던 자신이 생각하는 삶의 행복과 만족이,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바로 인간관계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이 붙잡고 의지하는 세상 그 무언가를 우리가 보겠지만 우리 스스로를 잘 살피셔야 돼요. 어떤 이에게는 인간관계가 될 수 있고요, 어떤 이에게는 세상 그 어떤 다른 것일 수도 있겠죠. 이 여인에게는 지금 인간관계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남자, 성적 쾌락, 육신적 쾌락에 사로잡혀 있어요. 이것이 자신의 삶의 행복이고 만족이라 여기는 완전히 사로잡힌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 자, 여러분, 5명의 남편과 현재의 관계,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요, 그 당시의 사마리아 유대의 그 어떤 그 문화와 전통들을 보면 당시 사회에서 여러 번의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남자만 할 수 있었어요, 그때. 근데 남자만 할 수 있었다고. 아이, 진짜 뭐 이런 나라가 있어? 뭐 남자만 할 수 있어? 아니, 그때 당시에 그랬다고요. 네. 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여자가
5명의 남편을 가졌고 현재도 정식 부부가 아닌 남자와 사는 이러한 모습은요, 그때 당시 사회에서 비춰보면 극도로 비정상적이고 문란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그러니 당시에 그 사회적으로는요, 이 여인은 엄청난 수치를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가장 큰 수치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공동체에서, 그 사회로부터 고립을 당하는 거예요. 아무도 그 여자와 대화하지 않으려고 했다고. 왜? 부정한 사람이니까. 불의한 사람이니까. 그러니 이 여인은요, 사람들이 우물에 나오지 않는 그 뜨거운 정오 12시 혼자 물 길르러 온 거예요. 왜? 마을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으니까. 그들의 시선을 피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이 여인은요, 이미 그 삶이 피폐했겠습니까? 정신적으로 얼마나 힘들었어요. 여러분, 왕따라고 들어보셨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성경에서 그래서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몸을 파는 삶 혹은 그에 준하는 문란한 삶을 살았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보이시죠? 이 여인의 진짜 문제는 무엇입니까? 물이 없는 것인가요? 아니에요. 인간의 참된 행복과 만족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참된 만족과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된 인간의 참된 행복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죄로 타락한 그 인간의 본성에는 하나님이 아닌 보이는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보여주게 이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경우는요, 이 인간관계를 통해 얻는 육신적인 쾌락에 사로잡혀 이것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으니 이게 전부가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유지하고, 아니 오히려 더 단단히 붙잡기 위해서 삶의 모든 것을 여기에 맞춰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물을 길러 온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물의 문제가 아니라 이 여인이 무엇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살아가고 있다? 그건 문제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여인을 찾아오셨습니까? 자기 백성이니까, 잃어버린 자니까. 다시 말하면 만세전에, 창세전에 주님이 택하신 주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지금 보세요. 어떻게 살아가고 있죠? 세상껏 의지하고 사랑하여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 더 나아가 온갖 고통과 문제 가운데 지금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내려놓지 못해요. 이게 뭡니까? 그야말로 세상 노예가 된 거예요. 이게 세상 노예, 죄의 노예가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걸 바로 멸망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멸망 가운데 있다. 누가요? 자기 자녀가 사망의 그늘 아래 지금 앉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참된 행복과 만족을 가로막고 있는 이 세상 지식, 풍습, 문화, 이런 것 우리들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 무엇보다 의지하고 신뢰하여 절대 놓지 못하는 이미 내 안에 우상된 것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그것이 이미 내 안에 우상되었음에도 이거 알지 못한 채 또 모든 그래서 수치와 문제, 그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목사님 저는요 그런 수치와 문제 지금 없는데, 아니요 여러분, 지금 없을 뿐이에요. 곧 찾아옵니다. 죄 아래 있으면 반드시 심판받게 돼 있어요. 이 여인은 지금 이제 문제가 온 거잖아요. 모든 수치와 문제 가운데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붙들기 위해서, 오히려 이것을 더 단단히 붙들기 위해서 그렇게 힘든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낯을 피해서 물을 길르러 나아가야 되는 이 공허한 삶의 모습. 하나님은 그런 자기 자녀의 모습을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자기 자녀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멸망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사마리아로 직진하여 오시고 찾아오시고 그 문제 가운데, 우리가 겪고 있는 그 문제 가운데 미리 와서 앉아 기다리시고, 뿐만 아니잖아요. 그 여인 다가왔을 때 먼저 말을 걸어주세요. 먼저 말을 거세요. 문을 두드려 주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세상상을 놓을 생각을 하지 않고 육신에 필요한 물만 달라고 말하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 그 물로 뭐 하게요? 그 물로 뭐 하게요 대체? 그 물 마시고 갈증 해소해서 더 힘내서 더 세상 사랑하려고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선물 상자에 들어있는 첫 번째 선물이 여러분 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것은 뭐다? 저와 여러분이 멸망하지 않는 것. 그래서 뭐죠? 저와 여러분을 멸망하게 만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것. 그것이 상자에 들어있는 첫 번째 선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남편 얘기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 상자 안에 뭐가 있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주님은 우리가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선물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간에 정말 사랑하고 의지하고 그래서 붙들었던 것들이 이것들이 나에게 해가 된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했냐?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말씀 여러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아멘. 자, 8절 그 뒤에 내용도 있는데 그 뒤에는 어떻게까지 표현하냐?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내가 붙잡고 있던 그거 내려놓고 어떻게 말하냐? 내가 그렇게 가까이 곁에 두고 사랑하던 의지하던 것이 배설물이었구나 이렇게 깨닫는단 말이에요. 배설물.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그러니까 그 배설물 붙잡고 있는 것을 위하여 지금 공허하게 그 뜨거운 낮에도 물을 길로 당기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모든 삶이 거기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지금 정말 바울은 하나님의 선물을 바로 깨달은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 상자에는 두 번째 선물도 있습니다. 두 번째 선물. 이 두 번째 선물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세상 노예되어서 멸망하지 않고 뭐요? 영생을 얻는 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이 영원한 생명적 관계, 부모와 자녀의 올바른 관계에서 얻는 모든 영생 복락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는지를 예수님이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자, 볼까요? 20절, 21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헛된 것에 소망 두게 하고 또 세상 쾌락에 우리를 노예되게 하는, 그래서 우리를 멸망하게 만드는 육신의 것들과 그것을 곁에 두는 삶이 아닌 하나님 자녀가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그의 모든 은혜 가운데 참된 행복과 만족을 누리는 길, 아가페 사랑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아가페 사랑의 참된 예배의 시간 되어서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모든 것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예배는 그러니까요, 예배는 어떤 시간입니까? 주의 자녀들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고 누리는 너무나도 귀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본질은 그런데 무엇입니까? 장소가 아니란 말이에요. 장소가.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장소에 나와 있습니다. 이 장소에서 이 거룩한 곳이 주님께 예배드리는 귀한 예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장소가 본질이 아니에요. 예배 본질은 뭐라고 했죠? 시간입니다. 시간. 어떤 시간? 아가페 사랑을, 하나님과의 관계, 영생을 누리는 시간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배가 영생을 누리는 길인데 그 예배는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다. 산 나오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할 수 있는데요. 잠깐 말씀드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곳을 가장 좋은 높은 곳에, 잘 보이는 곳에 성전을 세웠죠. 그런데 성경에는 다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각기 다른 성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각기 다른 성전을. 자, 바벨론의 포로에서 귀환했을 때 이제 성전을 재건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성전을 재건하죠.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수룹바벨 성전. 지금 예수님 당시에 또 이제 보완을 했던 헤롯 성전, 똑같은 성전이에요. 제2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이때요,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할 때 사마리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있던 사람들이요, 이제 뭐라고 했냐면 자신들도 같이 가서 그거 만들면 안 되냐고, 우리도 이제 다시 하나님 섬기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수룹바벨이 그걸 거절해요. 안 돼, 너희들 안 돼. 꿈도 꾸지 마, 돌아가. 이렇게 했어요. 이때 정말 사이가 안 좋아져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나중에 자신들의 그 수도였던 사마리아, 그리고 그리심산, 여러분 기억하시죠? 축복을 선포했던 그리심산에다가 그래서 성전을 짓습니다. 성경에 그 부분이 나와 있잖아요. 중간 시대에 일어났기 때문에. 근데 역사서에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산 저 산 얘기할 때는요, 바로 어느 성전에서 그럼 예배해야 되냐, 이걸 물어보고 있는, 장소를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배는요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 영생복락 누리는 그 시간이 바로 예배의 본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장소가 우선이 아니라 그 시간이 우선이고, 그 시간이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조건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두 번째입니다. 이 장소에 와 있어요. 그리고 이 시간을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께. 지금 또 11시 한 45분 좀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 시간을 지금 하나님께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간이 헛되지 않으려면 이 시간이 주님께서 받으시는 시간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이것을 참된 예배라고 해서 표현하신 거예요. 참된 예배. 참된 예배란 장소가 아니라 주님께 드리는 시간이고, 그 시간이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 시간이 돼야 돼요. 그게 참된 예배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어야 하고요. 그래야만 참된 예배가 이루어지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가 마땅히 누릴 영생 복락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데 어떻게 이루어지냐? 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22절 말씀, 여러분 22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뭐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여러분, 이 말이 지금 너네 사마리아 사람들은 너 구원 못 받았어, 우리 유대인들만 구원 받았어, 이 말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사실 이거 무슨 말인지 지금 이미 다 이해하셨죠? 예배는 장소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예배를 회복하시는 분. 그래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저와 여러분은 이미 아는데 이 여인은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 아니, 지금 그분이요, 자신을 찾아오셨고 기다리셨고 말도 걸어주셨는데, 그래서 복음도, 천국 복음도 지금 전해주고 계신데 그래도 몰라. 그래서 이 여인이 뭐라고 말했냐? 25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아니, 그분이 지금 눈앞에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랬더니 2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가 말하는 내가 그라하시니라. 여러분,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바로 다윗의 자손, 유대인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복락을 누리는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 믿음의 고백 같이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없는 거예요. 누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 풍성히 누리는 아가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의 내용 바로 구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이에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 그리고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예배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예배가 우리 삶의 최우선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단순히 저와 여러분 그냥 믿어서 지옥 안 가고 천국 그 정도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온전히 회복하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이 굳이 사마리아로 직진하여 오신 이유라니까요. 그 여인의 단순한 죄 문제 해결함이 아니에요. 자기 백성의 죄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또 뭐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이 여인을 찾으시고 지금 이렇게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제 이러한 종합적인 내용을 가지고 이제 이 말씀을 읽으면 그렇구나. 예수님 말씀이 이 말씀이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물을 다 받았어요. 받고 그 내용과 방법을 이제 정확히 전달받았죠. 이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선물을 정확히 전달받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여러분 아십니까?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진리를 듣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기적이 일어났냐? 멸망의 길을 가던 헛된 것을 붙잡고 살아가던 그래서 내가 죄가 가득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놀랍죠? 그전에는 그걸 못 깨달아서 뭐예요? 그걸 위해서 모든 걸 포커스 맞춰서 이걸 위해서 물도 길러오고 이걸 위해서 12시에 나가기도 했는데 내가 멸망의 길을 가고 있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이게 기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죄 아래 있음을 깨닫지도 못해요. 내가 뭐 붙잡고 살고 있는지도 모르는데요.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지만 진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데 그러면요 분명히 고통과 갈등과 여러 가지 일들 속에 우리 사로잡히게 됩니다. 왜요? 죄와 사탄이 가져다 준 게 뭔데요? 우리의 것을 다 뺏어가는 거고요. 오직 주님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기쁨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 참된 예배, 아가페 사랑 안에 거함이 나의 참된 행복과 만족임을 이제 알게 된단 말이에요. 놀랍죠? 그러니 이게 이제 무엇입니까? 내가 멸망의 길을 가고 있었구나. 멸망이 아닌 영생의 길을 가며 누리는 그것을 원하는 그 마음의 결단, 믿음의 결단이 생기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의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여러분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여기까지만 봐도요 벌써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 물동이를 버렸다라는 것은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단순히 목마름을 해결하던 문제를 내려놓은 것이 아니라 그가 붙들고 있던 세상 쾌락, 세상 방법, 그 여자가 어떤 문제와 고통 앞에서도 절대 내려놓을 수 없었던 그것을 내려놨다는 뜻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이거 목사님 그래도 요거는 이거요 성경 전체 내용에 이거 다 있잖아요. 내려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뭐야?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아니요 이 여인은요 지금요 들어가서 사람들 만나잖아요. 돌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어디 불의한 여자가 지금 말을 거냐고 돌 맞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관없어요.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이 여인은요 4장 19절에는 예수님을 자신의 육신 문제 해결해 주는 선지자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30절 보세요.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예수님이 자신을 죄의 노예되면서 세상 노예되면서 자유케 하신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고백되어지는 은혜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세상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자의 삶이 아닌 하나님 사랑, 아가페를 얻고 누리는 하나님 자녀된 삶이 된 것이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녀가 가졌던 모든 문제, 수치, 외면당함, 그래서 오는 육신적, 정신적 고통 다 해결됐어요. 지금 해결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 변화된 그의 삶이 어떤 결과로 이어졌냐? 요한복음 4장 40절에서 42절 말씀. 자, 저도 한번 쉬어야 되니까 여러분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아는 사람은 다른 이들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이웃에게 전달하는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가지고 누리고 있는 그 복음을 우리 모두는 이미 다 전하고 있어요. 내가 가진 그 복음을 이미 다 전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 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삶, 전도와 선교의 축복을 누리는 존귀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반드시 주의 일에 크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 여자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주께 돌아옵니까? 단순히 교회로 온 게 아니에요. 단순히 교회 왔다 장소가 아니에요. 장소에 와가지고도 시간을 헛되게 물고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히려 와서 뭐합니까? 우리가 가지고 온 그 물 그릇들요 다 주님 앞에 내려놔, 십자가에. 그리고 참으로 세상의 구주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고 그 안에서 함께 누리기를 원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마지막 40절 42절의 말씀의 내용이라니까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삶을 목도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자, 나는 이 땅에 어떻게 태어났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갑자기 이 땅에서 살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옷도 생기고 밥도 먹게 됐고 그러나 나는 아무도 주변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빨리. 어디다 신고하게.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모두는요 이 사회 안에, 가정 안에, 그렇죠?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삶을 목도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남편, 또 아내, 우리 자녀들, 사랑하는 자녀들, 그리고 이웃, 가까운 또 친구들 다 우리를 저와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모릅니까? 그분들이 몰라요?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을 다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가운데 있는데 목마른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처럼 육신의 문제 해결하는 것에만 온 마음 다하고 있다면 사람들은 우리들을 아는 사람들 보면서 뭐라고 생각해? 아하. 그러니까 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거, 저 사람에게 복음은 저 야곱의 우물 물이구나. 이거구나. 돈이구나. 명예구나. 그런 삶을 전하게 된단 말이에요. 삶이 여러분 얼마나 강력합니까? 여러분 지식보다 아는 지식보다 강력한 게 뭐죠? 경험입니다. 한번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지식 그것을 훨씬 더 뛰어넘는 영향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말보다 강력한 것이 뭡니까? 삶입니다. 우리의 삶이에요. 하나님 사랑한다 말하는 것보다 정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과 영생복락 누리는 이 아가페 사랑, 이것이 우리의 삶으로 풍성히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 주변 사람들이 목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복음을요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삶으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요, 주님 앞에 진솔한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나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붙잡고 놓지 못하는 거 무엇입니까? 나를 찾아오신 주님, 나를 기다리시고 나에게 내 마음문을 두드리시는 그 주님이 내 앞에 오시는데, 내 앞에 계신데, 우리는 그 주님을 그저 내 문제 해결해 주는 수단으로, 선지자로 그렇게 원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는 안 되겠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선물, 나의 구원자, 나의 그리스도 되어지는 가장 귀한 은혜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유일한 구원의 선물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요, 집에 돌아가셔서 보실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었다?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선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고요, 에베소 2장 8절만이 아니라 1절에서 8절 말씀 전체를 보세요.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오늘 같이 나눈 선물 상자 안에 있었던 두 가지 내용이 다 나옵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시는 그 내용이 1절부터 쭉 나와 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멸망치 않고 영생 복락을 누리는 하나님 자녀된 삶을 살아가기 원하시어 오늘도 신실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받은 하나님의 선물을 이제 열어서 누리는 매일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허락하신 모든 삶,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또 모든 이들에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천국 복음, 이 은혜를, 그래서 그 안에 주시는 참된 행복과 만족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그리스도의 편지요 향기가 되는 은혜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